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일부터는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마침 여호수아 강해를 지난 주일로 끝마친 것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 책인 사사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매일 성경 책자가 좀 부족해서 혹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동네 서점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1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38장 20절까지로 해서 성막 만드는 일이 드디어 다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공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금과 은과 놋의 총액을 계산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히 생각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막을 세우는 일은, 오늘날로 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아들, 넷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인 이다말은 성막 공사에 쓰인 재료들의 총 비용을 계산하는 역할을 했고, 브살렐은 성막 공사를 앞장서서 총 지휘했으며, 또 오홀리압은 뛰어난 재능으로 브살렐을 도와 여러 가지를 조각하고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름이 밝혀진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놋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풍성하게 바쳤고, 또 그 재료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또는 내 이름은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드디어 성막이 은혜롭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서문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또 물질을 가지고 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가운데 모두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님들이 드린 그 귀한 헌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재직회를 했었는데요. 회계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하셨고 또 그 헌금을 교회가 어느 곳에다가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사용 내역에 대해 혹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손들고 질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질문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지만 그렇게 투명하게 재정을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재직회에 일부러 참석을 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또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기도 하며 또 재직회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뭔가를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은혜롭다는 것과 헌금 사용이 투명하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헌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어떤 숨겨진 장부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낸 헌금이 정확하게 계수되는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성도님들이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문교회는 매 주일 헌금을 계수할 때 회계 장로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물론 회계 장로님 믿습니다만 그래도 시스템의 투명성을 위해 다른 권사님 또는 집사님과 함께 최소 2명이 같이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 때나 예산 결산 총회 때 모든 내역을 빠짐없이 다 보고하고요. 또 헌금하신 분의 이름이 혹시 실수로라도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주 주보에 그 전주일 헌금자 명단을 항목별로 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혹 시험거리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과시하는 의미로 명단을 싣는 것이 아니니까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이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다말이 얼마나 꼼꼼하게 계산합니까? 대충 반올림해서 계산하지 않고 금 29달란트와 730세겔, 은 100달란트와 1715세겔, 놋 70달란트와 2400세겔 그렇게 마지막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이 각각 무엇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는지도 자세하게 밝힙니다. 이와 같은 재정의 투명성, 헌금의 투명성이 더욱더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드린 금과 은과 놋의 양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그 셋 중에서 금이 가장 비싸고 값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놋이 전혀 무가치하거나 열등한 것은 아니죠.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에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소 바깥들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예를 들면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와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은 야외에서 비를 맞아도 끄떡없고 또 웬만한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이 금에 비해 훨씬 더 흔하고 값이 싸니까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기둥 받침들이나 성막의 말뚝들은 대충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지성소 안에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가
중요한 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바깥 뜰에다가 노스로 만들어 놓은 이 번제단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번제단에서의 희생제사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기둥 받침이나 말뚝들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고 대충대충 만들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성막 전체가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또 성막 안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금이나 은이나 놋 등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드는 것 뿐이지, 전체 성막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양과 종류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드리든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다 귀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가치에 우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가 똑같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살펴봤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다말이든 부살렐이든 오홀리압이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이지, 날 때부터 누구는 금이고 누구는 은이고 누구는 놋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과 재산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따지고 구분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원래 다 놋그릇도 안 되는 질그릇 수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원래 질그릇과 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놋과 같은, 아니 질그릇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과 헌신과 재능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을 드릴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 가난해서 놋을 드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똑같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놋보다도 못한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런 저희들 안에 보화를 두셔서 존귀한 자들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각양,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그 정직함과 투명함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금을 단 1불도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를 비롯하여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제 오늘 이번 주간부터 앞으로 6주 동안 치료를 받게 되는 우리 이민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